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3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6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둘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한 몸이 되고, 셋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함께 약속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를 통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 책임을 함께 진 구원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3장 5절에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무슨 의미일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만물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비밀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세상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들과 맺은 계약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것, 즉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들, 나라와 족속들의 구원의 청사진을 펼친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30년 뒤에 모세는 그것을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는 법과 제도와 조직으로 구체화했는데 율법과 십계명, 그리고 제사장 체제와 12지파 자치제, 전국민 무상교육 제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 공동체요 구원 공동체로 출발한 이스라엘이 그것을 올바로 깨달아 알지 못했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못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구원 비밀은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비밀인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감춰진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슬픔과 실패의 역사가 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계약법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청사진이 들어있고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레위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고 12지파로 흩어져 살도록 했고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헌물로 먹고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지파는 자신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과 허드렛 일을 하는 것으로 한정시켰고 제사장 또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에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한정시켰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계약법 정신에서 벗어난 딴 길로 가다가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된 건데 문제는 이스라엘만 심판받고 멸망받은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세상 구원의 길 또한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복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은 만물 구원에 있었고 그 방법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한 가문을 만드시고 그들로 한 국가를 세우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은 깨어졌고 이제 세상을 구원할 길은 끊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 라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라는 것이요 교회를 통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